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리고 성찬의식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진심으로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진심으로 서로 감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또 자녀에게 감사하는 정말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우리 나라에 감사가 넘쳐서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같은 단어가,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자주 나오지 하고 더 한번 깊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이 첫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첫 것,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번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하고 몇 절입니까? 16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도 또 처음 거둔 열매 그리고 첫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렇게 출애굽기 34장 19절에도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그랬어요. 레위기 2장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23장 7절에 보면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그랬고요.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12절 13절 말씀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는 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9절에도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리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위에도 첫 것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첫 것은 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첫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은 이렇게 많이 이 첫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첫 것이라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첫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야만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야만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먹고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칼빈주의의 중심 주제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장로교 장시자 칼빈주의의 중심 주제에 되는 말씀이 바로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주님이 지금 다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이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주님께 기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살 것이 참 많지만, 또 당연히 잊어버려야 되지만,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모두가, 아니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산에 있는 나무나 저 들에 피어있는 꽃이나 모든 풀, 그리고 하늘의 새들도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스스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스스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사니까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이걸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속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자기가 스스로 사는 건 아니에요. 물속에도 산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소를 거두시면 물고기는 다 죽어서 물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참새도 마찬가지지요. 하늘의 모든 새들이 날개만 있다고 자기들이 다 마음대로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력을 딱 조금만 거두시면 그 자리에서 툭툭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도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모든 것이 스스로 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그날따라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을 먹고 너무 좋아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에 먹어보지 못한 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가?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해보라.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요리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요리는 제 기술만 좋아서만 아닙니다. 매일 이렇게 좋은 야채를 저에게 배달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상을 받는다면 마땅히 그 야채 장수에게 줘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들어보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채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야채를 매일 구해서 이 궁에 갖다 주어서 짐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는 거, 그대에게 상을 베풀겠다. 야채 장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배달만 했습니다. 상을 받는다면 마땅히 채소를 기른 그 농사꾼이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 임금님이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니 너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 농사꾼이 또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그저 조그만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봄에 씨를 뿌린 것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거둘 때만 기다렸습니다. 때에 따라 비가 내렸고, 때에 따라 햇빛이 내리쬐었고, 또 때에 따라 바람도 불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었다면 저는 잎사귀 하나 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다면 마땅히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수고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이 모든 것은 너의 수고, 너의 희생의 열매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 정말 귀한 은사들은 이로부터 빛들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유월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무슨 절기예요? 무슨 감사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도 감사의 절기고 부활절도 감사의 절기고 맥추절, 추수감사절 모든 절기가 다 감사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맥추감사절 때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다 왔다. 하나님께서 주시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너희들은 정말 잘 잊어버린다. 어떻게 잘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원망도 잘하고 불평도 잘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자기 주인을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백성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 사람들도 우상을 이렇게 섬기다가 에이 때려치우고 다른 우상을 갖다 섬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익한 것,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든지 혹은 바알 신과 아세라 목신과 바꾸어 버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 기념하라, 다시 말씀드려 잊어버리지 말라 당부하고 또 당부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이런 것들은 다 잊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지키라 이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이런 절기를 기념하는 것조차 없다면 분명 그들은 모맥을 거두는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를 하는 추수 감사절이나 언제나 자기들이 수고하여 얻었다고 자기 자랑만 분명히 할 족속들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사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해답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스럽게 더욱더 우리 가슴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여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뛰어서 벌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도 되고 틀린 말도 되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당연히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성공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수고한 대로 벌 수 있도록 이런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내가 수고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건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는 당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연히 벌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이고, 당연히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면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한 고백 여러분 알고 계시죠? 로마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나는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핍박을 받고 더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수고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가 있지요? 천사도 아닌데
바울 사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특별한 생각을 할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만 요구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돈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농사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치라, 이 말씀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잠언 오늘 본문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헌금을 하든 매주 감사헌금을 하든 생일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 구제헌금 참 많지요. 이 모든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것이 첫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첫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만물이 다 주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우리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것 받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